오순절후 11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해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유명한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는 독실한 예수 숭배자이면서도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숭배하면서 왜 교회에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간디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간디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간디는 그와 인간적으로 매우 친했고 또 그에게 전도를 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어느 주일날 간디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백인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문지기가 그를, 이 간디를 유생인종이라고 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후로 간디는 다시 교회를 찾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단지 백인들만의 모임이었을 뿐 진정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도, 그럴듯하게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도 진정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도 표어를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정하고 그 표어가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삶과 사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기 때의 한 주간을 통해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일 오전 축제예배 시간마다 느헤미야서를 텍스트로 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4월 마지막 주일까지 나누었고, 그 중간에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레이기를 텍스트로 하여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거룩한 삶으로의 도전으로 이어갔고, 그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부터 다음 세대 브릿지의 바른 신앙관이라는 주제 아래 7월 둘째 주일 교회 교육 주일까지 10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으며, 그 후로 그 바른 신앙관 위에 세워진 실천 부분으로 다음 세대 브릿지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일까지 나누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눈 다음 세대 브릿지의 삶의 방식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잘못 가고 있다면 궤도 수정하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즉 나눔의 지혜를 가지고 풍족하여지고 윤택해지는 천국 방정식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삶의 방식은 미래를 현재로 살라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즉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가능하도록 힘을 제공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말씀이 내면에 쳐져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내면화 작업을 축적해 가라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 삶의 방식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의 삶, 그야말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었고, 지난 주일에 나눈 여섯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다음 세대 브릿지의 마지막 일곱 번째 삶의 방식은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문자 그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으로만 만족하는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인으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들은 말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최초의 이방교회이자 향후 이방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안디옥교회 설립된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의 증언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직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 교회의 대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20절의 증언처럼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일부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인정되었던 이 복음이 고넬료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안디옥에서의 이방 복음 전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이고, 당시 로마 제국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인구 50만의 대도시였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중심이 되었고, 향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최초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했고요, 바나바는 스데반 당시 그 순교할 때 핍박죄였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 회심해서 다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즉 그 인격과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려졌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의 이방인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뚜렷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위대함,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로 이방인이 대다수였다는 거 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분명하고 뚜렷한 열정,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천국복은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로부터 얻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였다는 거예요.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구나. 말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설교서에도 말씀했던 간디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뒤엎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리얼 크리스찬,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올해로 102세가 되는 김형석 교수가 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이 될 때 역사와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되어 드러나는 실로 예수를 닮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을 통해서 교회 밖,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주일 또는 평일에 특별한 장소나 건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모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교회로 모였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예배로 또 성경 공부로 봉사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은 무시하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의 권면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교회로 모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열심을 다해 모이자는 교인들 중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를 해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고는 세상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교회가 좋다고 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만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모이기만 할 줄 알지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결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교회인들은 세상과 가정으로 흩어져 보내서 각자 자신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북한 속담 가운데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큰 소리 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어요, 장수가.
전쟁터에 나갈 수 없게 되니까 성 안에서만 적군을 향해서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수가 큰 소리 쳐야 하는 곳은 성 안이 아니라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호해야 할 백성 앞이 아니라 자신이 싸워야 될 적군들 앞에서 큰 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 부러져 전쟁터에는 나가지 못하면서 성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건 용기가 아니라 허세예요. 큰 소리 치려면 전쟁터나 적군 앞에서 할 수 있어야지 용기라고 할 수 있지, 성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며 그것은 비겁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겁하고 창피한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 세상이 두려워, 세상과는 맞짱 뜨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칩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무서우니 세상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오로지 교회로만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교회에만 모여서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도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전쟁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경건하게 걸음을 걸으면서.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는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훈련장이며 연습장이지 실전이 이루어지는 전쟁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훈련장이 아닌 전쟁터에서 누가 진짜 장수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즉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큰 교회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들어진 조화, 여러분 이렇게 꽃집에 가보면 조화 만든 꽃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화가 아무리 많이 따더라도요, 비록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요. 아주 생화하고 똑같이 만들잖아요, 요즘에는요. 근데 여러분, 그 조화는 향기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화는요, 한 송이만 있더라도, 단 한 송이만 있더라도 향기가 나요. 나비와 벌이 붙어요. 그 씨를 온상에 퍼뜨리고 마침내 유익한 열매를 맺어요. 문제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변화된 척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진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저 어느 집에 참기름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순, 진짜, 참, 100% 국산 참기름. 이런 면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 교인으로만 만족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라. 아멘. 이동원 목사님의 이어 지구촌교회 2대 목사를 연임했던 진재욱 목사님, 지금은 케냐 선교사로 가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인가? 라는 책에서
오늘날 크리스천의 문제점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신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겉만 바꾸는 성형수술 말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데, 텔레비전과 뉴스, 인터넷에서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요, 세상의 패턴인 거예요. 그런데 리얼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가치관이 그들과 구별됩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애지중지하던 것 순위가 바뀌어요. 진짜가 되면 전에는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재밌고 행복했던 것들이 이제는 별 볼 일 없어요. 삶의 가치 기준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큰 집, 자동차, 또는 명품들, 많은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의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나는 아닌가? 아니면 작은 나눔과 작은 섬김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돌아다 봐야 된다. 아멘. 특별히 진 목사는 7가지 질문을 던지며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닌지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다름이에요. 나는 과연 세상과 다른가? 둘째는 발음이에요. 나는 과연 빠른 것보다 발음을 선택하고 있는가? 셋째는 닮음이에요.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넷째는 버림이에요. 나는 과연 욕심 보따리를 버릴 수 있는가? 다섯째는 드림이에요. 나는 과연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가? 여섯째는 끌림이에요. 나는 과연 열매로 끌어당기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는 따름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yes,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이 질문 7개 질문에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요? 모두가 아니라도 몇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리얼 크리스찬을 갈망해야 되고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예배가 다릅니다. 매일의 삶의 매 순간이 예배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예배일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달라요. 삶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과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을 따라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세상 패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체험해가는 삶을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속도보다 빠른 것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빠른 것보다도 발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정록 시인이 쓴 서시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는데요.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이 너무 성하다. 정말 짧죠? 그런데 그 의미가 심오해요.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그러니까 마을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는 저 산에 있는 나무보다 사람들의 손이 많이 타기 때문에 흠집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구절 뒤에 이어지는 내 몸이 너무 성하다라는 구절. 그러니까 흠집이 많은 나무와 흠집 없이 너무도 성한 시인 자신의 몸을 비교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이 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인의 도전은 사람이 서로 가까울수록 부딪힘으로 인해 상처가 있긴 마련인데 그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사랑하고자 다가가지도 않는 우리의 몸이 너무 성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다가가게 되면은 서로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 찔리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아멘.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해야만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사랑이 오래 간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힘이 없고요. 그 사랑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비록 나는 아프지만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저 십자가 사랑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리얼 크리스찬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요, 욕심 보따리를 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받는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고요, 열매 맺는 삶으로 불신자들을 끌어당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제자됨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리얼 크리스찬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얼이라는 영어 단어를, 리얼 크리스찬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REAL 네 글자를 가지고. R, Respected Christian, 세상과 구별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이건 좋아하는 단계를 더 지나간 거예요. 이 Everyday Christian,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매일 삶 속에서. A, Affecting Christian, 선한 열매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L, Living Christian,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한글로 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세상과 구별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선한 열매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생명의 그리스도인. 아멘. 어떤 자매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는 딸의 모습을 지켜본 엄마가 자기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야, 너 교회 가더니 달라졌다. 그래서 이 엄마도 교회 가고 싶구나. 그동안은 가짜였는데 교회 가니까 진짜가 돼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삶에서 보여주는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서도 이웃에게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교회에 나가야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지. 그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쪼록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교회 안에 교인으로만 만족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생각들을 가진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는 그야말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다음 세대 브릿지의 책임을 다함으로 믿음의 영적 계보를 계속 써내려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오늘 다음 세대 브릿지의 마지막 삶의 방식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으로만 만족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진정 교인으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정말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과연 나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진정 빠름보다 바름을 선택하는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가득한 욕심 보따리를 버릴 수 있는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나를 드리고 있는가? 선한 열매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정말 예수님 닮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길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마지막 삶의 방식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으로만 만족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진정 교인으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정말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 진정 빠름보다 바름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욕심 보따리를 버릴 수 있는가? 작은 자를 섬기기에 얼마나 나를 드리고 있는가? 선한 열매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예수님 닮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며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교인으로만 만족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진정 교인으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라고,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삶을 살라고, 그것이 나를 전심으로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런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는 주님의 강한 도전을 받아싸우니 진짜 세상과 구별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선한 열매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실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교회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우리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촉구하시며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 가정, 학교, 일터에도,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 하나님 그곳에 주 계시니 부르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주 계시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하나님 이름 내 안에 주 계시니 내 안에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흩어져서 예배해요. 흩어져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예배합니다. 양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우리 예배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오직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악기 없이 작은 목소리로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굽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육목장 다음 세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